55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도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갖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근데 그 변화된 시간이 늘 변화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 그 은혜가 임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 거듭날 때 내 영혼이 완전한 변화를 한 번씩 경험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선풍기 좀 꺼주세요. 띡띡띡띡 소리가 나요. 틀리면 틀든지 타이머가 돌아가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싸움이 시작돼서 거듭난 사람인데 자기의 충동, 어제 말씀드린 충동. 자, 사단은 그 사람은 주로 충동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가 무의식의 영역에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덮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덮여지면 충동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따라합시다. 감동과 감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자꾸 일어나요. 사단은 우리를 충동하고 성령은 똑같은 무의식 안에서 감동과 감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느냐 감화를 따라가느냐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이 결정됩니다.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뭐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주신 말씀 붙들고 사세요. 예. 그거 못 받는 사람들은 괜히 엉뚱한 충동 받고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다 하면은 자기 망하고 남 망하게 해요. 그러지 말고 다 거짓말이니까 영들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 붙들고 사세요. 율법 붙들고 사세요. 감동받았다, 감화받았다, 뭐 음성 들었다 이러면 많은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두 가지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도 계시고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충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따라가면 비슷한 것 같은데 가짜예요. 사실은 무속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문적으로 업을 삼으면 십자가 거로는 무당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거로는 무당되는 거라고. 포항에 무슨 교회 하는 호산나 교회
이름을 잘 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사람들이 구룡포에 이래 들어와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맞지요. 작전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50만 원 선입번을 요금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만 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 작전 기도 시켜줄게요. 그걸 또 50만 원 돈 없다 하면 분담해서 그래서 10만 원씩 끊어가 5달치 주는 거.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탐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탐욕의 영에 잡혀 있어요. 진짜가 가짜가요? 가짜죠. 안 봤으면 뭐 가짜지. 근데 자기도 열매가 없어요. 자기도 이혼하고 딴 남자랑 살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철석같이 성령이라고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철석같이 성령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악한 영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줘요. 악한 영은 충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감동과 감화에 말하는 코드로 우리에게 슬쩍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성령을 가장해서 본인은 철석같이 성령이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은 자꾸 예언이 휘게 되지요. 그런 분들은 그 말 하나도 다 듣지 마세요. 스스로.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들어 일어나요. 평신도들 중에서 일어나고 권사님들도 그래 되고 막 그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붙들고 살아라? 말 좀 붙들고 사세요. 들었다 봤다 하지 마세요. 꿈 꿨다 들었다 봤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된장에 똥이 요만치 섞였습니다.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만치 섞인 것도 나머지 이만큼 된장이 옳은 된장인데요.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이 말씀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예언이나 계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지식의 단계에서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내 때가 어떤 때냐, 이거 보여주는 게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예언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그냥 지식의 단계에 보여준 거는 누구한테 해석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요. 본인이 그냥 안다고. 그래서 지식의 단계에 주신 말씀은 그냥 지식 안에서 내보고 회개하라 하는구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보고 기도하라 하는구나, 기도하면 됩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때 필요한 게 겸손이에요. 내가 애법 잘 나가는데 말이야, 내보고 회개하라 하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면 긴 거요. 너미 난 목사인데 어쩌고 개폼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기다면 긴 거예요. 그래서 네 회개하라 하면 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겸손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따라서 지혜.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겸손을 요구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에 주시는 말씀들을 지혜롭게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단계를 지나면 우리는 엔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근차근 지나가다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막힌 거 뚫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동굴도 터널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는 계속 예수님 밖에 있으면 빙빙 돌면서 문제는 자꾸 해결되길 바라면 광야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광야만 자꾸 늘어난다. 광야 자꾸 늘어나기 원하십니까? 저는 광야 지나봐서 합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내 하고는 좋아요. 근데 때로는 늘 불안해요. 나도 늘. 그래서 불안해서 늘 그것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면 간절한 기도는 나오지만은 마음에 깊은 평강은 별로 없어요. 순간순간 도우시는 역사는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서 늘 불안하며 살아가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것 견딜만 해요. 더 결정적인 것은 저는 아비노로서 못하겠더라고. 내 코가 석자가 되니까 애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케어하고 돌볼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애들은 짜증내고, 그래서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작은 애를 신앙에서 완전히 놓쳐버렸었어요. 그걸 회복하느라고 지도 고생했고 저도 애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는 늘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광야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옆 사람 축복해서 광야 잘 지나가야 합니다.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훈련이 되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형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이 주어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형통이 주어지는데, 자, 지난주 나눴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은 순종, 같이 읽어 시작. 말씀은 순종, 사단은 담대하게 대적하고 성령은 충만하고 영혼은 사랑하여 구원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예요? 에덴의 축복은 간단하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기요. 이 세 가지를 이루면 차근차근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의 복이 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충만하소서. 그 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오려면 왜 되냐? 정복부터 일어나야 돼요. 정복부터. 정복해 놓는 여정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찢고 볶아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여정이에요. 요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다스리라. 다스리는 언제 되냐? 따라서 심고 거두고,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는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뭐냐?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일확천금은 아니에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요한복음 말하기를 같이 읽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과 생활과 삶의 형편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식과 지혜 안에서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지난주 말씀은 두 가지 잡아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습관을 잡읍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잡는단 말이에요. 사단은 충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걸 잡으면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내 삶의 저주를 가져와요. 악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서 은혜를 입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이 충동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속에서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습관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습관 싸움.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군대에서 어느 부대에서 저녁 배식 시간에 저녁 메뉴가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돈가스 좋은 메뉴잖아요. 튀기는 것은 구두를 튀기도 맛있다 하는데 돈가스 메뉴가 나와서 장병들이 와 오늘 돈가스다. 근데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돈가스는 2개씩 배식합니다. 장병들이 와 했습니다. 1개 나오는데 2개 나온다는 겁니다. 돈가스 오늘 저녁에 포식하겠다 하는데 그 다음 또 방송이 나 소스가 없습니다. 이유를 답니다. 배급부대가 배급차가 이렇게 식자재 운송차가 쭉 돌면서 돈가스를 이 부대에 내려주는데 2박스를 내려주고 갔대요. 근데 소스가 1박스고 돈가스가 1박스인데 소스 박스는 안 내려주고 돈가스만 2박스 내려줬답니다. 그랬더니 부대원들 중에서 에이씨 소스 없는 돈가스 어째 먹노? 이래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이런 말합니다. 저쪽 부대는 소스만 2개 먹겠네. 여러분 소스만 2개 먹는 게 나아요? 돈가스 2개 먹는 게 나아요? 간이 좀 안 맞으면 김치랑 저들이 먹으면 되지 뭐예요. 그래서 근데 에이씨 소스 없는 돈가스 어째 먹노?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뇌에 불평이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습관인 거예요. 같은 문제를 불평으로 볼 것이냐, 그래도 돈가스 소스 2개 먹는 것보다 100배 낫지 하는 거나 코드를 감사로 보거나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머릿속에 감사가 코드가 된 사람들은 감사가 길이 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먼저 올라오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가 먼저 겠습니까? 돈가스 2개 먹는가? 와 잘됐다 할 겁니까? 소스 없는 거 어째 먹노 할 겁니까? 저는 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2개 먹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근데 이때 불평할 것이냐 더 감사할 것이냐, 또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성이 발달한 길을 찾아갑니다. 소스 없으면 케찹 좀 없나? 고추장 좀 내줬어. 이래가 길을 찾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 소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불평이 먼저 올라오는 게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길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세기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습관,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감사 코드로 여러분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긍정을 먼저 보는 사람이고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저래가 안 되고 뭐 이래가 안 되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고 거둠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심고 거둠을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심고 거둠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고 거둠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사역들 속에 주님은 어느 시간에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 가정 안에서 아내가 돼서 정상적인 남편에 대한 도리를 하고 자녀에 대한 도리를 해나갈 때, 그때 인정받고 잘했다, 그래 그만하면 됐지 하고서
그냥 일상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 가정에 영적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뭘 지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해져서 인생 열매 좀 맺어지고 교회도 좀 성장하고 내 가정에서도 애들도 뭐 자리 잡아가는데 갑자기 감당치 못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십자가 져라. 목사에게 말합니다. 너 십자가 져라.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 가정, 이 가정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때 마치 순교자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자와 같은 여정을.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보낼 때 일상의 삶 안에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열매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영혼을 추수해 나가고 그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한테 너 십자가 져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서 목숨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 이 큰 소리가 아마 케켈케스다이 다 이루었다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해서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냥은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몇 겹을 겹쳐서 이렇게 두꺼운 가죽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찢어진 휘장 사이로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 길이요? 살 길이고 휘장은 곧 무엇이로다? 육체다. 예수님 육체가 목숨이 확 끊어지는 순간에 마치 그냥 준비했던 듯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새 길이 쫙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살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이 회복되어서 의인이 되는 길을 여시고 사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시고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이 쫙 열려져. 지옥길 가는 사람이 천국길 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주님이 목숨을 주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별로 안 주고 싶어요. 저보소 신과 안 주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의 삶에서 심고 거두는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데서 맺어진 열매는 폭발적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데서 거두는 열매는 폭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그냥 임해서 성령 안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이 풀어지는 놀라운 열매들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그분이 선교자냐 선교자가 아니냐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너럴 서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 올 때는 신분이 선교사로 탄 것도 아니에요. 통역반으로 탔습니다. 미국 상선이 한국의 개항을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려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 배에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서양말과 조선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영어도 할 수 있고 조선말도 있는 사람을 중국에서 찾아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나온 겁니다. 당신이 우리 일에 통역을 좀 해주겠냐? 그분은 제너럴 서먼호에 승선할 때 선교사가 탄 것도 아니에요. 통역관으로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너럴 서먼호 개항해서 미국하고 수교하자 그러는데 조선군대가 대포를 쐈습니다. 대포가 사정거리가 잡아서 도달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저 위에서 이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대동강의 밀물 썰물에 배가 그만 걸려버린 겁니다. 걸려버린 배를 보고서는 저 위쪽에서부터 불덩어리를 이렇게 상류에서 흘려보내가지고 불덩어리가 배에 닿게 해서 목선 제너럴 서먼호가 불타게 했습니다. 배가 불타니까 사람들이 그 모래펀으로 막 살려고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로 죽었느냐 통역관으로 죽었느냐? 통역관으로 죽은 거지.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그분이 순교하면서 자기를 찌른 사람에게 형제여 하면서 성경책을 원문으로 된 성경책을 몇 권을 줍니다. 그 성경책을 그냥 막 필사에서 뺏겨놓은 성경책을 몇 권을 주는데 종이가 귀한데니까 이 받은 사람이 박모모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받아가지고는요 자기 집에 종이가 귀하니까 도배지로 사용한 겁니다. 벽지에 도배를 더 해놨는데 그 집이 자기가 살다가 이제 팔았어요.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밤에 이래 누워가지고 이래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글자가 보이길래 좀 무슨 글자인고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고서 그 자기 집을 교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늘다리꼴 교회예요. 늘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새로 지었는데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자, 이게 순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죠. 그냥 객관적으로는 개죽음이지. 이게 뭐 순교사로 온 것도 아니고 통역하러 왔다가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참 미안하죠.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더해서 위대한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씨앗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순교에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집니다. 성도의 죽음의 순간에 형제여 하면서 그쯤 성경책 한 것. 그 사람이 죽는데
이놈아 날 죽이냐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형제여 하고서 조선말이 툭 나오니까 이승은 깜짝 놀라서 이 죽음의 감화를 받은 이 두 사람, 집 새를 팔았던 사람하고 찔러 죽였던 사람하고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두 사람이 장대현 교회 초대 주춧돌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이 제물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른 거 위해서 아니라도 따라합시다. 내 새끼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 위해서는 내 목숨 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요구하신 여정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더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심은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에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